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람은 사실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먹이만 있으면 돼요. 오로지 먹이만 있으면 동물들은 만족합니다. 근데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죠.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밥을 줘도 옷을 줘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꿈과 희망이에요. 절망하고 쓰러진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꿈이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청혼의 꿈을 안고 있었어요. 꿈을 꾸고 학교를 가고 꿈을 꾸고 직장도 가고 어떤 이는 더 큰 꿈을 안고 유학도 가고 한때는 다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이 꿈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꿈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물어보세요. 꼬마들에게. 어릴수록 그 꿈들이 큽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의 그 꿈은요 굉장히 큰 꿈이에요. 장군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으로 가면서 점점 꿈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없어져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었을 때 너 꿈이 뭐니? 그 자식이 엄마 나 이런 꿈이 있어 이러면 엄마가 너무 행복할 텐데 나 꿈 그런 거 없어요. 되는 대로 살 거예요. 이래 보세요. 부모는 정말 속이 타죠. 우리는 모두가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어른이 내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 꿈이 뭐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꿈이 없어요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그것은 중병을 앓고 있는 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번쯤은 꿈을 꿨었는데 왜 꿈을 버렸을까? 왜 그 꿈이 사라졌을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현실의 벽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실이라는 벽이 우리를 딱 사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아유 틀렸네 이러면서 자기 꿈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한번 해보다가 안 되는 거구나, 몇 번 애를 써보다가 안 되네,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가진 꿈들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아주 악한 왕 아합의 그 폭정에 맞서서 엘리야가 한마디 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는커녕 이슬도 안 내린다. 엘리야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내리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가도 땅에 이슬이 안 내리고 비도 안 오는 거예요. 1년이 갔는데 안 옵니다. 2년이 가도 안 와요. 점점 사람들이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져요. 비에 대한 희망이 사라집니다.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절망입니다.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꿈을 가졌지만 이 꿈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현실의 벽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꿈을 접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좌절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목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표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도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건 목표가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3년만 버티면 중학교를 졸업해요. 3년만 버티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도 가만히 있어도 40이 되고 50살이 됩니다. 60세가 되고 노인이 돼요. 아무 노력 안 해도 그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는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향해서 내가 애를 쓰고 가는 거, 이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주변 상황들이 참 우리를 옥죄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목표가 없어지니까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진짜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포기는 무엇을 하나 중단할 때 그 자체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평소에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한번 머리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들어가는지. 우리는 다 잘 먹고 자서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피를 달러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물어봐요. 저 바다 쪽으로 가봐라. 징조가 보이나?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그렇구나,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를 멈춰서요. 그러면은 큰 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꿈에 대해서 진짜 포기는 뭐냐?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단하면 진짜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포기된 꿈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포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열왕기하에 가보면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이 히스기야가요, 그 성전에 있는 금들을 갖다 바치고 왕궁에 있는 은들을 다 갖다 바쳐요. 난중에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사네립의 마음을 돌리려고 갖다 바쳐요. 예루살렘 포위해버리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포위된 상황에서 그 사네립에게 마음을 돌리려고 금을 갖다 주고 은을 갖다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어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를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대만도 지금
그런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 꼴 당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든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도울 자를 빌리든지, 내 힘도 없고 동맹도 없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됩니다.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총을 들고 서지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네립 왕이,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려요. 금을 갖다 바치고 기둥에는 금 다 긁어 다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협박 편지를 보내와,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는 다 줘도 안 되니까 그 협박 편지를 듣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사자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협박 편지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요.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그렇게 이 지금 히스기야는 정신이 하나도 없이 협박 편지를 하나님 펴놓고 기도해요. 자,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히스기야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 편지 내가 받고 내가 다 들었다. 알았어. 그리고는 하나님 그날 밤에 협박하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성경대로 하면 송장을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협박 편지도 희망 편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절망의 편지도 희망의 편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교우들,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다가 멈춘 게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절망이죠.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렸다, 편지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항복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다 꿈을 꾸던 사람들이에요. 꿈과 희망을 가졌던 존재예요. 근데 상황이 녹록하지 못해서, 그래서 꿈을 다 저버릴, 그래서 주저앉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푸르고 푸른 정말 멋진 꿈들을 다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꿈을 품고 꿈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들을 어디에 근거해서 디자인할 거냐 이거예요. 진짜 막연한 꿈이 아니라 꿈에 근거가 있다. 근거.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이라는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믿고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것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의 근거,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거, 하나님 말씀 근거, 이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1차적인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가까이 두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1차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런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와 함께 계실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가장 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연코 예배 때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예배 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 질러요. 하도 소리 지르는 예수님이 그의 곁에 머물러 섰다가 그의 눈을 밝혀주고 떠나요. 예수님이 잠시 그의 곁에 머물렀는데 평생의 소원, 눈 뜨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말씀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귓전으로 말씀은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은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고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꿈을 디자인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1차적인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2차적인 것은 그 다음에 설교 때에 전해오는, 들려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스쳐오는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나만의 느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는 기도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꿈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꿈의 씨앗, 기도의 씨앗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기도하면 이게 발화가 돼요. 발화. 내 속에 있는 건 보이지도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 들어와 있지만 아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발화합니다.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꿈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7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 요만한 구름이에요. 그 광활한 하늘에 요만한 구름이 하나 떴어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근데 그 구름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보는 순간에 큰 비가 올 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 말씀을 막 기도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마른 하늘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의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손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여러분, 기도하면 안 보이던 하늘에, 그 광활한 하늘에 징조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응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다 못 해줘요. 부모 마음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든지예요. 여러분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분은 너무나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이 행하실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가 없다. 예스, 예가 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바라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므로 꿈을 꿀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꿈 못 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 교인들은 이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주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인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종달새 알, 조그마한 종달새 알이 있잖아요. 이 종달새 알에서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걸 풀어서 한 거예요. 종달새 아래에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손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종달새 아래에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믿음으로 듣는 것이고, 실제로 큰 비가 내리려면, 실제로 종달새의 소리를 들으려면 이 알에서 종달새가 부화하고 종달새가 자라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절대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그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것이 시간의 변수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45절, 큰 비가 내렸는데 언제 내렸느냐? 조금 후에. 이 조금 후는 얼마 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건 절대 시간이에요. 시간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신실한 그분을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 멈추면 꿈을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여러분, 무엇이든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앞에 절망하지 말고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릴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큰 비를 맞으면서, 응답의 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빛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